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잠언서를 통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저희들 청종코자 하오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참된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러워하는 존재입니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때로는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보다,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제시하였는데요. 이 이론에 의하면은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가장 잘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람에서부터 또 부모, 선생님, 또 친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규칙을 배우게 되고요. 또 이러한 규칙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학습, 사회적 학습 형태 가운데 사회적 비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이견과 능력을 내 자신과 비교,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뛰어나거나 또는 부족한지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또는 부족한가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이론을 근거로 하면 우리가 생활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세 가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상향 비교인데요. 나보다 우월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하향 비교인데요.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동등 비교인데요.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가 비교를 하면 행복해지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연구에서도 사회비교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 증세와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요. 반면 자아존중감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연구 결과는요, 우리가 항상 상향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향 비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려한 사람에 비해서 나는 초라해 보이고요. 내가 덜 가진 것처럼 보이고요. 내가 불행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향 비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겠죠. 내가 화려해 보이고 내가 더 가진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더 행복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올림픽에 나아가게 돼서 메달을 따게 된다면 어떠한 메달을 따게 될 때 가장 행복해질까요? 당연히 금메달을 따면 가장 행복해지겠죠. 그런데 만일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게 된다면 어떤 메달을 따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은메달이겠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드웻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1992년 올림픽 중계 자료를 조사하여서 메달이 확정되는 그런 게임 종료 순간에 선수의 표정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은메달을 딴 선수들보다도 더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은메달을 딴 선수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땄을 것이기 때문에 아쉬워합니다. 반면 동메달을 딴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못했으면 아예 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이기에 행복해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은메달을 딴 선수는 금메달 딴 선수와 상향 비교를 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고요. 동메달을 딴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과 하향 비교를 했기 때문에 더 행복해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향 비교를 한다고 해서 항상 불행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깨닫고 더욱더 분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향 비교를 했다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자신의 부족함과 또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상향 비교가 되었든 하향 비교가 되었든 동등 비교가 되었든 그 비교의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하고 땀 흘려도 최선을 다해도 나의 뜻, 나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의와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차지하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죄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분노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러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거나 또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고 또한 누리게 될 때 이에 위축되지 말고 쿨하게 상대방을 향해 나아가서 축하해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존감을 지켜나가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사람으로서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사고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면, 명성을 얻는다면 당연히 부러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 부러워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부러워하는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러한 부러움을 자신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동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이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존감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의 형통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요, 이 형통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역개정성경은 왜 죄인의 형통이라고 번역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러워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시기하다, 또 질투하다, 또
부러워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무엇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겠죠. 당연히 죄인의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의 길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곧 무엇과 같게 되는 것입니까? 곧 죄에 대하여 우리가 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 것을 넘어지는 것과 미끄러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투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쓰인 부러워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카나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도 죄인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곧 넘어지는 것이고 곧 미끄러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죄와 악에 대하여 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을 심어줘서요, 죄인과 악인에 대하여 그들의 형통에 대하여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가라고 말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너만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너만 바보가 된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요 죄에게 지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의 형통에 대하여 부러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히 잘 살고 있거든요. 병원비 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집 쫓겨날 걱정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하더라도 별장 같은 곳에서 휴가 보내듯이 지내게 됩니다. 난방비, 냉방비 걱정 없이 여름을 겨울같이, 겨울을 여름같이 지내게 됩니다. 누가 하나 업신여기는 사람도 없고요. 시비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러워할 만한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호의호식하며 영원히 살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미꾸라지처럼 법의 법망을 이리저리 빠져나가며 여전히 죄를 범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눈까지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잠언서 2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장래가 없고요, 그들의 등불은 결국에는 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만 사시고 끝내실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잠깐 동안의 한정된 그 시간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눈물과 탄식과 낭망 속에서
헤매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우리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길은 결국 심판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73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삽의 시인데요. 고난에 처해 있는 그런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마음에 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 그 회의의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73편입니다. 먼저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악인의 번영에 대하여 시인이 고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심할 뻔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과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부러워하였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요. 죽을 때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여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재앙을 그들은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악인들은 항상 편하고 그 재물들이 계속해서 불어나기만 하는데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난과 징벌을 받는 것과 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경건하게 정결하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게 셋째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과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삶이 마치 재앙을 받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대신 무엇하라고 합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장래가 있고요,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인 것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시편 73편 아삽의 시에서 자신에게 임한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고뇌하는 시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결코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요, 죄의 형통함을 사모하지 아니하고요, 부러워하지 아니하고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는 악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로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73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강하신 팔로서 이 시인의 오른팔을 굳게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시인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의 길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엇을 말합니까?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죄인과 악인의 길이 비록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요,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앙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결국에는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로고테라피라는 임상적 치료법을 창안해낸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심리치료법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치료법은 그 환자 스스로 살아야 할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법인데, 프랭클 박사님이 나치 수용소에 3년 동안 수용되어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극심한 그런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발견해낸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아우슈비츠와 또 다하우의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보냈던 자신의 끔찍한 경험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추위와 기근과 벼룩과 고통과 탈진, 그리고 비인간적인 처사 속에서 동물보다도 더 비참한, 한마디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수용소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소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해버린 것이고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죽은 것이라고요. 그는 또한 말합니다. 미래를 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미래를 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죄인의 형통이며 악인의 형통이며 의인의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이유 없이 죄 없이 죽어나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결국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장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인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죄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장래를 바라보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 그리고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차별과 혐오와 착취가 없는 세상,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누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지구촌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 전역에서 신규 환자가 매일 최다치를 경신하면서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가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앞으로 하루 신규 환자가 10만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며 대응 지침들을 잘 준수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을 준비해 나가는 성도들 또 교회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권근수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 김 집사님, 윤교 집사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생활 현장과 또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당신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도 죄인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부러워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저희들 다가갈 수는 없지만 성령이여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의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사 당신의 진리와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삶의 현장에 치료와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또한 예산한 가족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서로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서로 힘이 되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망의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